다니엘서 2장 말씀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30절까지 말씀. 다니엘 2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하나님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죄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꿈 해석 이야기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급히란 단어가 참 재미있죠. 사람이 죽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막아야 되겠죠. 급하게 확 그냥 빨리 오세요. 빨리 오라니까. 이래서 갔던 장면을 드라마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보고합니다. 충성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죠?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입니다. 그래서 일이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꽂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은밀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세어볼까요? 은밀. 처음에 은밀이란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27절이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 secret, 비밀스러운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은밀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곳은 바로 그 다음 구절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려. 은밀한 게 두 번 나타났죠. 29절에 보니까 또 몇 번째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몇 번이죠? 세 번째. 자, 3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몇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또 은밀한 것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은밀한, 보이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아주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은밀한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예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 마치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냄새를, 그런 분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쪽집게 하면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쪽집게 강사, 쪽집게 가외,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강사 중에 일타 강사란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언론에 일타 강사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서 뭔가 보니까 아주 강의를 잘하는
그런 인터넷 강의든지 뭐 학원 강의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일타 강사들한테 막 사람들이 뭐 학원에 막 수백 명이 막 엄청나게 몰리나 봐요. 몰릴 수밖에 없겠죠. 예. 미어 터지고 있고 그런 일타 강사 되면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불교 학교를 나왔어요. 불교 학교 능고등학교라고 나왔는데 제가 다닐 그때에 여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중에 국사 선생님이 정말 좋았어요. 국사 선생님. 불자셨는데 잘 가르치고 또 여름 가까워지면 콕콕 졸게 되잖아요. 그 졸게 될 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뭐 그렇다고 뭐 이상한 그런 건 아니고 뭐 재미난 이야기. 그중에 메가더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듣고 들어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좀 나이가 좀 들으셨죠. 젊은 선생님 아니셨고 몇 년 계시면 아마 은퇴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연세가 계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력고사를 보는데 세계사도 그렇고 다 그 만점 15 문제였는데 15 문제를 다 맞췄어요. 우리 학교가 중간에 시험을 치죠. 예. 시험을 학력고사 치기 전에 중간중간 한 번씩 시험 몇 번을 시험 치는데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국사가 전국 평균을 내면 항상 우리가 1 등이래요. 한 번도 1 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평균이 나오는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요사이 같았으면 아마 '일타 강사에 해당되는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강의도 잘하시고 근데 굉장히 쪽집게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한번 시험을 치게 되는 그런 시험 측정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야 잘 들어. 내가 몇 개 알려줄 테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해서 다른 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알려주는 게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게 나와요. 와. 그러니까 뭐 다른 공부도 물론 인제 뭐 시험 문제 15 개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나온다는 것들은 거의 뭐 반만 맞춰도 대단한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서 '아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를 좀 보는 안목이 있는지 어쨌거나 뭐 출제위원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뭐 저 같은 사람도 만점 맞고 또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 중에서 한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성적이 그냥 항상 평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잘 맞춰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만 들어오면 막 귀가 쫑긋쫑긋해요. 잘 듣고만 있어도 최소한 뭐는 보장되어져요? 반타작 이상은 보장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하게 되니까 또 강의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아주 진짜 쪽집게처럼 잘 맞춰요.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 실력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맞추게 했어요. 맞추게 했어요. 올 연초에 대해서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점쟁이처럼 쪽집게 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언론에 나타나더라고요. 옛날에 뭐도 맞췄고 뭐도 맞췄고. 원래 김정은이 죽는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꼭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말이 진짜 맞는 건지. 김정은이 죽는 거로 그 양반이 이야기했다.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죠. 아직 뭐 이제 1월 22 일이니까 거의 뭐 11 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느냐 하면 오늘 은밀한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시고 그걸 알려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 쪽집게 우리 국사 선생님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수업을 잘 들어도 학생에게 제일 중요한 게 대학 학력고사 수능 시험 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분도 그렇게 제 인생 속에서 성적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밀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드러내시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 속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집행하고 누구와 알고 계십니까? 누가 진행하고 계시죠? 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정말 놀라운 일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은밀하다는 이야기를 무려 몇 번 했죠? 네 번인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자기가 먼저 고백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가 안 돼. 어떻게 내가 그거를 꿈과 해석합니까? 27절에 은밀한 것을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말합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힘든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고 다니엘을 읽고 있었던 사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죽고 그들이 봤던 것은 이 모든 시대를, 변화를, 그 모든 은밀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국사 선생님의 수업문을 드럭하고 나올 때마다 귀가 쫑긋해요. 역사 이야기도 좋아하고 또 그분이 하는 강의도 너무너무 좋고 재미있고, 더군다나 그분이 쪽집게처럼 이거 중주 안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보다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람처럼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그분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고 감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왜? 이 작은 머리로 그걸 다 뭘 알려고 하면 얼마나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우리 예배당 이전하면서 뭐 계약해 나가고 뭐 정기하고 뭐 가스 뭐 하고 뭐 선택하고 뭐 사야 되고 말아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거 새로 예배당 이전하게 되어진 우리 장로님하고 중직자들이 좀 알아서 해달라는데, 알아서 해달라고 분명히 얘가 몇 번 말했는데 하나도 안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해요. 왜냐?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너무 골치가 아파요. 뭐 제가 아는 성경 이야기라 그러면 그동안 뭐 오랫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뭐 100%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흐름은 제가 아니까 좀 부족한 것들을 좀 공부하고 아는데, 뭐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무서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는 참 이 말씀 준비하는 목회자도 되기도 하고 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부동산 업자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건설하다 보니까 건설업자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여러 뭐 장로님 또 우리 김정호 집사님 또 우리 여러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또 같이 하니까 또 힘도 나고 감사하기도 좋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크든 작든 또 헌금도 해주고 해서 또 힘을 또 보태주기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도 골치가 아픈 거죠. 아, 진짜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아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하나님 맡깁니다. 근데 뭐를 맡겨요? 단지 우리가 뭐 음식 잘하는 거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배당 그거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오늘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몰라요.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몰라요.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저희 교제하는 단톡 그 방에 대학 동기들 거기에 이번에 백신 치료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나타난 것 중에 어떤 미국의 뭐 케네디 누군가가 맞지 말라고 했던 그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케네디 그분이 했고 영어 원문도 확인을 했고 저는 좀 확인을 해보거든요. 워낙 뭐 가짜가 많다 보니까 진짜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번에 되는 것이 뭐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백신이 이런 스타일로는 처음 사용된 것이 이것이래요. 그전에 있던 백신하고는 좀 백신 치료제 만드는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하고 전혀 다른 이제까지 연구에만 되어져 있는데 새롭게 시도를 처음으로 해서 백신이 나온 백신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도에도 보니까 뭐 유럽의 어떤 나라에도 뭐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 또 미국에도 또 죽게 되어서 잠시 중단했다. 그런 불안한 소식들이 있는 거죠. 이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별로 걱정 안 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 잠시 그냥 여러분에게 힘들어요 이 정도지 뭐 골치 아프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실타래가 확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는 막 만지면 만질수록 더 엉켜가지고 풀 수 없어요. 막 짜증나죠.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이따구로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실타를 하나씩 서서히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생기가 있고 즐겁고 재미가 있고 또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좋아요. 왜?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쓱 열려져 있고 이거 끝인가 본데 또 끝이 아니에요. 힘든가 싶었는데 또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사람에게 실망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의 내 인생을 또 확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냥 부닥치면 부닥친 것이 더 감사하고 부닥치지 않으면 부닥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물론 우리 마음속에 힘든 거 어렵고 낙심이 뭐 잠깐이야 스쳐가는 거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지나가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앞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뭐 그런 것들 또 은밀한 것들을 탁탁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시험을 쳤는데 수능을 또 좀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뚝 심어준 생각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학교를 지원하잖아요. 뭐 몇 군데, 세 군데가 네 군데 지원하는데 제 마음속에 야 걱정하지 마. 너 마지막 지원하는 거기서 내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가끔 가다가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쑥 넣어주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진짜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구나. 쑥 칼이 이렇게 쑥 들어온 것처럼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은밀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부족한 저에게 살짝 맛보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부산에 있을 그때도 한 가정이 아기를 못 가졌어요. 못 가져가지고 신방 가서 기도하고 새댁인데 기도하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구역장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그 가정 있잖아요. 이번에 시험관 악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쑥 주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곧 아기를 자연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쑥 주시더라고요. 제가 구역장한테는 그 이야기 했어요. 제 마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냥 안 해도 될 텐데 그리고 좀 지나면 아기를 가질 텐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아마 계약을 해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는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실제로는 이미 계약된 상황에서 아기를 시험관 아기를 이제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돈도 많이 들고요. 많이 들더라고요. 또 뭐 자연스럽지 않다 보니까 좀 산모에게도 힘든 것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시험관 아기 했는데 뭐 실제로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 한 번 한다고 뚝딱 생기는 게 아니죠, 생명이란 것이. 그러고 나서 목사님 안 됐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태의문을 열어주실 거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근데 실제로 몇 개월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아기 가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데는 이렇게 쑥 뭔가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소관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딱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막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냥 어떤 때 그냥 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거 달라고, 그거 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뭔가 더 신비하고 더 놀랍고. 그리고 믿음의 길은 그걸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어지면, 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걸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신비한 일들을 많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 끼를 먹고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으면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고 그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르니까 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고, 믿음의 눈이 뜨였던 우리들은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 자체가 기적이요, 내 삶 자체가 은혜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수가 가지는 것. 믿음의 하수는, 믿음의 쫄장모는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거 가지고 난 이런 사랑을 받아서, 이런 능력을 받아서, 이런 축복을 받아서, 그거 믿음의 하수 쫄장보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고요.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대장부들은 내 하는 삶의 모든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함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삶 속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오늘 하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몸과 마음이 영적인 영성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처럼 둔감해서 그것을 알지를 못할 뿐이에요. 둔감해서. 민감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믿음의 고수가 되어지고 믿음의 위치가, 믿음의 높은 영성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이 나타내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감정 속에 맞던 특별한 아주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평범함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내 일반적으로 밥 3끼 먹고 물 한 잔 지금 마십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이 물에다가 뭐 특별히 뭐 남들이 먹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잘 알 수 있다.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지성을 열어주어서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온 세상이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똑같아요. 어제의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고요. 오늘의 세상이 내일의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자극적인, 뭔가 더 신비한, 뭔가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또 내일에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종말론적 어떤 이야기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또 그게 더 신비하고 놀라운 건지 빠져드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그 속에 신비가 있음을 깨닫고, 또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정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때가 되면 나타나시게 되어지고. 근데 그걸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는데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좀 화가 나요.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은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와 그 은총을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손길의 기적의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는 하루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